많이 되네. 한번 더. 자, 한번 들어볼게. 나중에 들어보고. 어차피 고생할 때 한번 들으면 그래야 돼. 예. 칠해요. 할 수가 있지. 여기도 지금 천장 다 칠했어요. 저쪽에 사무실. 곰팡이 들었잖아요. 다 칠했어요.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큰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인생 여정 끝내요 난 건넌 이를 때 하늘 분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길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를 꽉 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붕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오늘 보겠습니다. 57번 부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다 무슨 일 생기셨나? 아니, 저기 코로나가 누가? 둘.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아니, 회복이 되셨는데 전염될까 봐. 크게 알았었대요. 알았으면 지금 괜찮아요. 고려 있는 게 저도 깜깜하게 울었다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해보셔야 돼요.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스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알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받으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김선주 사님이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음 내 영혼 주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모두여 내 이루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라 주인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두시며 은혜의 거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 주인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up좁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요. 구약성경 1242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국관과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믿는 자는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중에 그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빛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열정을 배나 더하여 주시어 더욱 극렬하게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인정하고 더욱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심.
신심,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신심. 일명 종교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믿는 구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소망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소망, 믿는 구석, 신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또 그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여유도 갖게 되겠죠.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창문입니다. 다니엘의 창문. 바꿔 말하면 다니엘의 소망, 다니엘의 믿는 구석. 그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 제국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됐어요.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한마디로 정말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몽땅 다 잘난 사람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못 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나마 일제 때는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 나라에서 토잡고 살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예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처참한 상황이었죠. 이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유벨락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창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압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고 남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년의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두 번이나 해몽해주고 그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빠졌지만 타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왕이 보았고 그래서 꿈 해석대로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되는 그런 과정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겪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그 해석 그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의 권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왕된 자신을 왕에서 물러나게도 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복권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이방인의 대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로만 잠깐 듣는데 그런데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중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작은 소년 하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꿈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또 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왕이 그냥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거지처럼 뭘 주워 먹고 머리는 산발하고 왕인데 그런 꿈을 꿨어요. 어쨌거나 그런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은 직접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났었어요.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바보처럼. 그러니까 살다가 다시 7년 만에 복권이 되는 경험을 느부갓네살은 직접 했어요. 꿈 그대로. 자기가 그 긴 시간 동안을 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가 다시 왕이 되기도 했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나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수년 동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그 누굴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왕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 하나도 건사 못하고 내 자식 하나도 예배 참석 못 시키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을, 제국의 왕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모습과 그의 놀라운 지혜로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을 회개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왕이 믿게 만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다니엘이 행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망한 나라의 왕, 망한 나라가 믿었던 신이에요. 망한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을 어떤 나라의 왕이 믿겠어요? 망한 나라의 신인데 믿을 게 없어서 망한 나라의 신을 믿겠어요? 잘 나가는 나라의 신을 믿죠?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타협 없고 고지식하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사회성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꼴통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깨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할 역할은 뭡니까? 자기들 잘났다고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의 영혼들,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엉뚱한 짓 했어요. 이방 공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누가 남았다고요? 다니엘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빼내서 바벨론 제국에 박아놓은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죠. 이스라엘은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다니엘을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의 핵심부에 왕 옆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왕을 회망시켰어요. 하나님 있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후에 이어진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다음인 벨사살 왕 때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통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너 그렇게 하면은, 벨사살 왕아 너 그렇게 하면 바벨론 제국 멸망한다, 조심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큰 손이 나타나서. 그걸 누가 해석했느냐?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석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 해석을 해주니까 벨사살 왕은 좋아라 하고 다니엘을 등용을 했어요. 칭찬했어요. 다시 이 바벨론 왕을 이어받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을 지나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메대와 바사는 사촌간이에요. 메대는 지금 말하면 쿠르드 지역이에요. 쿠르드족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 지역,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 사람들이 아랍 제국, 그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고, 메대는 쿠르드죠. 쿠르드 민족이 바로 메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바사 제국은 지금 페르시아 민족,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 사람들이 바사 제국이에요. 종자가 틀려요. 근데 메대하고 바사는 같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메대의 외손자가 바로 바사의 첫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손자에 의해서 메대 제국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바사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같은 혈통이죠. 그러니까 메대가 멸망할 것이라고 벨사살한테 예언을 했었어요. 다니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제국이 되었을 때, 오히려 바사 제국의 그 왕은 오히려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메대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 그대로 바사자가 제국으로
막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사제국의 첫 왕은 다니엘을 등극을 한 거죠. 총리를 기용을 한 거예요. 공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뜻하지 않게. 예언 한마디 했는데, 꿈에서 그 해석을 한마디 했는데, 다니엘은 바사제국의 1등 공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를 얻었고, 다시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커다란 손이 벽에 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상으로 이어받은 메대 왕의 다리오의 총리를 받아 총리가 된 겁니다. 메대를 이어받아서 바사왕이 된 겁니다. 바사의 총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꿈을 얘기했고 다시 꿈을 해석했고 나타난 글을 주시는 대로 해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새 왕을 거치고 두 왕조를 지나면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총이 받고 높아지는 아주 희한한 일을 겪으며 다니엘은 살게 된 겁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그 전 단계 전 나라에서 총위를 받고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이에요. 말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희한하게도 세 나라 바벨론, 메대, 바사를 거쳐가면서 오히려 총위를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족의 총위를 받고 메대 왕의 총위를 받고 다시 바사 왕의 총위를 받아요. 다니엘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왕들에게, 총리가 되어 왕들에게 오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체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처참한 살육과 숙청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전 왕조에서 왕의 총위를 받았으니 다니엘은 그 다음 왕조에서는 숙청 대상 1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셔서 1등 공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 천만의 만만입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계명을 준수하게 하신 겁니다. 거꾸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좋아서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이고 다니엘은 순종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뿐이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 새 제국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왕을 회심시키고 꿈에 나타난 금신상을 해몽하여 그 금신상이 결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한 겁니다. 다니엘의 한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의 계시까지도 다니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신세한탄하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쌓여서 슬퍼만 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기한 거예요. 아, 나라가 망했구나. 부모는 떠나갔구나. 우리 민족은 망했구나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망했으니까 어떻게 잊어버려야죠. 그걸 붙잡고 연연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만 죽어나가는 거지. 이미 망했는데,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부모도 다 죽었고 다 없어졌는데,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죽은 자식은 잊어버려야지. 다니엘은 그런 절대 안 있었어요. 이미 망했다, 죽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망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왜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멸망시키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뜻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다니엘을 살게 하시고 그를 제국 깊숙한 곳에 심으셔서 유대인인 다니엘을 통해 새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바사 제국은 다니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는 결국 멸망한 이스라엘이 세계의 제국을 오히려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모든 권력을 쥐고 세계를 흔드는 게 몇 명의 유대인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고대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이 유대인을 사용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유대인이 똘똘해서가 아니고 유대인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이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을 당합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많은 주변인들과 그리고 정적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모함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니엘은 이런 일을 하고 또 총리가 되었지만 늘 살아는 판을 걷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심할 수가 없었죠. 다니엘은 결코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왕에 의해서, 그 다음 왕조에 의해서 다니엘은 숙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제국을 의지하거나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 때나 메대 제국 때나 바사 제국 때나 다니엘은 항상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인터컵이 살짝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정보에서 실제로 좀 조사를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컵은 왜 그럴까? 원래 잘나서,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깨끗해서 그게 아니고 인터컵은 저기만 바라봐요. 저기만. 저 끝만 바라봐. 땅끝만. 땅끝만 바라보니까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주어져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누릴 줄도 몰라요. 왜? 처음부터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내려놓고 시작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정적들은 모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지식하고 원축주의자이고 그래서 틈이 안 보였습니다. 인터컵에 그것만 바라보니까 털어도 나올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연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단체는. 세상에 관심이 아예 자체가 없으니까. 차를 줘도 누릴 줄, 차고 다닐 줄도 몰라. 집을 줘도 살 줄도 몰라. 저기만 바라봐.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거리도 없어요. 아예. 세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단체가 없어요. 다니엘도 지금 마찬가지. 그는 유대인이고 지금 메대 왕국은 유대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후신이기에 원수의 나라였지만 다니엘은 미움은커녕 자신을 믿고 높여준 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밀리에 반란을 기도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도망칠 공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바벨론 제국에 와서 또 메대 제국에 와서 총리가 되고 인정을 받지만 다니엘은 누릴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누릴 생각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총리 시켜줬지만 관심이 없어요. 맛있는 거 좋은 집 주어졌어요. 안 주어진 게 아니고 주어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누릴 줄로 봐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주어진 대로 그는 환경에 순응했고 성실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나라를, 원수 나라를 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존재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변을 이롭게 할 때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어쩌어쩌하고 또 메대 제국에서 어쩌어쩌 했다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겠죠. 다니엘의 이름이.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는 없다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주권 맡으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메대 제국에서 주권 맡으면 메대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거죠.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알도 없고 뭣도 없는 아주 병신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처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다니엘을 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 이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존재의 의미이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고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같다고 드러내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만 하고 있어요. 교회 자랑만 해요. 그게 아니고 교회 자랑은 아니고 교회는 없어지고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된다. 그게 맞다고. 그러라고 우리 세운 거라고.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고 무력으로 뒤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성하고 더 성실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세상사로부터 병신 소리 들어도 그 열매가 그곳을 적시고 유익을 주도록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모라병들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모라병들들이 어떤 섬에 있는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다고.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을 팔았다고. 평생으로 그 섬에 있는 노예들처럼 살아야 돼요. 채찍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전도하려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팔아야 돼요. 세상에 팔아버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만 드러나게 해야 해요. 쉬운 일 아니죠. 어렵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름 드러내잖아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정적들은 공리를 하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충실했고 하나님 섬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꼬드긴 겁니다. 다니엘의 약점이 바로 그거니까. 다니엘은 율법을 못 어겨요.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것에 양보를 못해. 그 약점이야. 다니엘의 약점이야. 휘면 되는데 휘지를 못해. 그냥 똑 부러져 버려.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니엘을 적어줄 수 있겠다. 라고서 그 점을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충분히 약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불리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해요. 주일날 일을 한대. 근데 그다음 주일날 일을 하면은 3배를 준대. 3배를. 아주 큰 유혹이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은 그거 포기해야 돼요. 일 안 하고 가서 예배대로 가야 돼요. 그거 많아요. 현장에서. 일 현장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가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벌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딱 걸렸죠. 불감에 딱 걸렸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거부할까요? 거부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라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옳다 하고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딱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양면성을 지금 해줄 것들은 사전에 놀라운 계책입니다. 다니엘은 몸으로는 왕을 섬기고 제국을 섬기지만 마음은 누굴 섬겨요? 왕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죠. 사단은 이걸 안 거예요. 마음까지도.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왕이 칙령을 내리라 합니다.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왕보다 앞서지 못하고, 즉 왕이 최고라는 의미에서 그런 법을 내리라고 상소했습니다. 앞으로 혼란이 닥치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차치차치 그래와요.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이제까지 쭉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견뎌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당시는 왕의 말이 법이고 어기면 즉결 처분을 받으니 재판도 필요 없어요. 지금 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왕 한마디가 법이에요. 하소연도 못합니다. 신문고도 없어요. 법에 호소도 못해요. 다니엘은 딱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기본적인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감정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욕이 몇 가지 올라와도 절제해야 합니다. 보아도 안 봐야 하고 들려도 안 들어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발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다니엘은 매일 항상 그 시간에 그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니엘은 숨쉬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그때만큼 자유롭다. 포로 잡혀왔잖아요. 세상 일을 해야 돼요. 제국의 일을 해야 돼요. 몸으로는. 그러나 하루 3번 기도할 때 그때만큼은 자유롭게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숨쉬는 시간이었어요. 후 하고 숨쉬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숨쉬는 시간인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시간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 믿음이 좋아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살려고 지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지금 창문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이들이 뭐라고 하다보니까 나는 살아야겠어. 너 나 죽이려면 죽여. 난 지금 이래도 죽고 이래 저래도 죽고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난 그래서 지금 그 심정으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또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던 대로 주변에 유대인들이 늘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와서도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늘 하던 대로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살 때 하던 3번의 기도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는 우선 습관적으로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갈망처럼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지켜달라는 심정으로 기도했겠고, 세 번째로는 속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했었었죠,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 나라는 망해버렸고 이스라엘 왕도 죽었고 자신은 포로 신세고 부모도 형제 친척도 다 잃어버린 포화 신세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이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그 제국입니다. 이방 제국입니다. 수만 번 크게 쉴 수 없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신세입니다. 예전에 하던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제국이나 메대 바사의 풍습과 전통에 자신을 내맡겨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며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율법에 충실해서도 아니고 유대 전통에 너무 익숙해서도 아니고 10절에 보면 창문을 열고 라고 했듯이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부서진 저 성전이 서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을 위해서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바벨론 사람이나 메대 바사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귀화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그렇게 일하면서 충실하면서도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처지에서 그는 유일한 숨구멍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섞여 살자 뭐. 그냥 돈 벌고 세상에서 그냥 잘 살지 뭐. 세상 사람들 즐기는 대로 놀러가고 여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대로 그냥 영화가 보고 그냥 취미생활 여가생을 즐기며 살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만 예수 이름과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만족을 못하니까.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저 이특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간사들 1000명이 국내 간사 1000명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유심히 간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희한하게 선교사들보다는. 저 간사들은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을까. 저 청년 때 직장도 안 구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 결혼까지 안 하고 뭘 먹고 살지 저 사람들 쟤들은. 내가 여기 상주에 앉아있는데 상타에 앉아있는데 이제 간사들 부부가 이제 있는데 애가 하나 있더라. 3살 4살 때 됐더라고. 그 애가 자판기 보면서 아빠한테 그래 정아 그러더라고. 빼달라고. 음료수 빼달라고. 근데 아빠는 무과짜리 공짜라고 없어. 못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고. 내가 그걸 알죠. 모르진 않지. 간사가 돈 없는 거 알지. 애는 고치지. 내가 저 입장에 가면 야 미쳐버리겠다. 나 같으면 돌아버리겠다. 간사와 나발이 갖다 때려쳐버리고 돈 벌어봤자 내 새끼가 전문하는데 챙겨줘야지. 그러고 싶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라고 그 길을 계속하는 간사들을 보면 무슨 마음일까? 세상적 미륵 지금은 힘들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뭐 처음에 뭐라고 헌신했겠어? 왜냐하면 지금 간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거든요. 선교사들도 돌아가요. 이집트 선교사 박바울 선교사도 돌아갔대요. 그 대단했던 박바울 선교사도. 제2의 최바울이라고 하는 박바울도 돌아갔대요. 서울 의대 나오고 부부가 다 서울 의대 나왔어요.
의사 때렸지. 의사 안 하고 이집트 선교사가 사실 잘했거든요. 그 선교사를 다시 돌아갔대요. 애 때문에. 애가 사탄 종교를 믿는데요. 애가 삐뚤어질까봐 무서워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전화 가서 김다니엘 선교사, 기독교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김다니엘 선교사 목사님이거든요. 돌아갔대요. 힘드니까 다 돌아가요. 그래도 안 돌아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들어갈까? 끝까지 이렇게 갈까? 간사들, 특히 간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세상적인 것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간사들 많이 봤어요. 돌아간 간사들. 저 가까이서도 많이 봤어요. 제 친구 목사 딸내미도 정말 충만 받는 간사였어요. 곧 나갈 것 같았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교회 들어갔어요. 간사 안 해요. 직장 생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가는 간사들, 성교사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럴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심정이에요.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다 총애받아요. 세제국에서 다 인정받아요. 잘 나가요. 똘똘해요. 민첩해요. 민첩하다고 하잖아요. 정적들 잔머리 굴리면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다니엘 정도면. 정치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정적들 다 가르쳐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대항하지도 않아.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왜? 다니엘의 마음은 오직 예루살렘, 오직 성전, 오직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든 말든 모함을 하든 말든 대항하지 대꾸 자체가 없어요. 다니엘은. 대꾸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대꾸도 안 해. 관심이 없으니까. 죽일 때는 죽이고 말라면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무신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아니야. 거부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거부할 것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아니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처지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때 다니엘은 숨을 쉰 겁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답답한 가슴을 창문을 통해 머나먼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활짝 열고 그곳에서부터 전해오는 바람결에 큰 숨을 내쉬며 잠시나마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 창문 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숨쉬는 시간, 생명을 느끼는 시간, 자신의 근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창문을 내려놓는 겁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말거나. 무리들이 보고 말건 다니엘은 그 시간은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므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므로 개의치 않고 똑같이 창문 열고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담담하게. 어떤 면에서 그 창문은 다니엘의 가슴의 창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은 다니엘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40년간 양치기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래서 미련도 아쉬움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가슴에 칠흑 같았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불꽃이 모세에게는 바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숨을 쉬게 하는 바람, 막막한 가슴을 열어주는 그 바람으로 모세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했지만 모세는 40년간 멈춘 숨을 그제서야 쉰 것입니다. 휴 하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붙잡고 호랑이 부린 이집트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자기가 죽도록 따르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다시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의 가슴. 그러나 이제 돌아가셨으니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고 사과 한마디 할 수 없으니 베드로는 발판을 상실한 채 공중에 붕 떠 있는 듯이 허망하고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 뭐야? 베드로는 빚진 심정이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 손짓하며 부르신 후에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아침 먹으라고 하셨을 때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냐고 물으셨을 때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숨 쉬니까 예 주님 원명으로 그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베드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높은 총리가 되고 왕의 섬김을 얻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도 다니엘의 가슴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집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해 기다리며 부모는 늘 삽장문을 열어놓고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집 나가면 부모가 문을 어떻게 닫아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셋째 딸내미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그럼 저는 불을 켜놓고 자요. 불을 못 끄겠어요. 밤중에 들어올 거니까. 그런 심정이겠죠.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대문을 못 걸어자는 거죠. 다니엘의 가슴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문을 보란듯이 활짝 열어놓고 온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망했고 그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망해버렸고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저는 이곳에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대로 애를 쓰지만 저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총리가 뭔 소용이고 돈과 명예가 뭔 소용입니까? 저희 마음에는 온통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랍니까? 오십시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얘기로 마라나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가슴 속에 들어가 살짝 그 가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창문 열어놓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창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저는 노가대 생활 7년 동안 늘 일을 다녀오면 옷 갈아입기 전에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창문 여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소연하고 보채고 따지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뽀얗게 뒤집어쓰고 작업복 차림으로 와서 딱 앉으면 참 처참한 심정이에요. 처참한 심정으로 와서 앉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처참한 심정이 되니까. 목욕 싹 하고 옷 싹 갈아입고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작업복 차림으로 처참한 심정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와서 기도를 하면 처참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옷 갈아입기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헤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오면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고단한 몸과 심령에 숨을 쉬고 쉼을 얻고 숨을 쉽니다. 저는 그때 숨을 쉬어요. 하루 종일 내내 저는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하고 다 뒤집어 쓰고 무념무상으로 일만 합니다. 시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칭찬들을 열심히 잘한다. 다음에 또 나오고. 전 기쁘지 않죠. 일이니까. 하지만 와서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때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의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듯이 알아가고 간구하고 아뢰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 창문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창문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꼬라지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성전을 향해서. 내 욕심, 내 소망, 내 고집, 내 미련으로는 그 창문을 오히려 닫아버리고 자물쇠를 채워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겸손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창문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쉬는 겁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왕은 다니엘을 아꼈고 그의 능력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금령을 발표했지만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신하들 때문에 금령을 내렸지만 살리고는 싶었어요. 비록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몰아세워 제거하려고 했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알아보았고 그 옆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잘 알아보았지만 이미 정치라고 하는 덫에 걸린 이상 그를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함정입니다. 15절에서처럼 신하들이 왕이 발표한 법을 다니엘이 어겼는데 어떻게 왕이 자신이 발표한 법을 어기려 합니까? 한 입으로 그 말하면 안 되지요. 다니엘이 뭔데 법과 적어가면서 살리려고 합니까? 그럼 다니엘 하나 데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세요. 우리는 다 관둘게요. 라고 한 나라입니다. 다른 신하들. 다리오 왕은 큰 제국의 왕이지만 인간이 쳐놓은 정치의 덫에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빠뜨려집니다. 사흘 굶는 사자들이 우글대는 불로 빠뜨려지면 뼈 하나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를 살려주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 얼굴 보며 숨을 쉬고 자유를 찾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마음뿐이었어요. 손 내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문 열어놓고 간구하고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토컵 단체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던 말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던 말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대로 가요. 쭉 가요. 하나님만 봐요. 인정하고 말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대꾸도 안 해요. 옛날 UBF가 그랬어요. UBF는 따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 가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들었죠. UBF는 이단이다. 십자가도 안 그래요.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말고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쭉 가요. 쭉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UBF는 가장 보수 중의 보수. 교회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진리입니다. 세상을 저 바라보면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 옳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있냐 살아있냐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손 하나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 정치의 덫에 걸려서.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 정치의 덫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럼 자기 출세길이 막힐까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만 모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창문은 오직 그분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듯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창문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숨을 쉬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으로 숨을 쉬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창문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아났듯이 또한 그 창문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처지에서 다니엘은 절박함으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겠다고 얼굴을 내밀고 뻐끔뻐끔거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창문을 열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오염되면 입 내놓고 뻐끔뻐끔거리잖아요. 그 모습에 우리가 창문 열어놓고 뻐끔뻐끔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고 있어요. 뻐끔뻐끔뻐끔. 나 숨쉬고 싶어요. 뻐끔뻐끔뻐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잘난 모습 아니라고. 대단한 거 아니라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풀무불도 사자불도 다니엘의 결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결심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갈망. 믿음이 아니라 그 갈망. 그 갈망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창문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갈갈이 찢겨질 수 있습니다. 뻔히 압니다. 정벽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요. 숨쉬고 싶어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의 영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십자가뿐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오염된 물에서 뻐끔거리는 물고기와 같이 마음의 창문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열어놓고 뻐끔거리며 기도하며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면서 동행하겠습니다. 내림은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빌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점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
나머지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영원롭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원장 식구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언연한 화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쌍신된 신명, 낙심한 신명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말씀의 교회가 더 힘있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사님들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경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주가 멸망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사님 득수했습니다. 그 앞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시면 대중이 없어서 오늘 좀 사랑하신다. 오늘 많이 와서 은혜로운 찬양 기대하겠습니다. 기름값이 여전히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불길한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또 예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또 기아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 31기 목회자 비전스쿨 입학식이 모레 수요일날 21일에 있습니다. 여전히 동원 중인데 수가 모자라서 안 되면 대전까지 합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합감을 통해서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옆에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같이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어머니를 대전 유천동에 있는 교회로 오전에 10시 시작합니다. 모시다 드리고 오후 4시에 또 모시고 온대요.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처갓집이 믿는 집안이래요. 장인어른이 목사님이고 천안도 목사님이고 그런 집안에 아예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직 담배를 먹고 나서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분은 전주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번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일환이 아닌데 약간 이상한 세대주의적이고 극단의 세대주의 같은 성서 침례 같은 그런 이상한 주장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의를 많이 하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래가지고 기도 미터를 볼 때도 그걸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별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일날 이사를 잘 했습니다. 16일날 이사를 잘하고 마치긴 했는데 추정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 직과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직과가 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회가 12가정으로 모아져서 마지막 날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주특기인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자원으로 헌신한 선교사들과 풀타임 강사들의 사역과 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밑에 맨 밑에 통역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보리 추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나오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사인을 미리 읽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으로 교통하시니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숨쉬기를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가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